성도들이 일생을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어떤 이들은 모태로부터, 어떤 이들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아니면 뭐 청소년 때, 또 장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도 다 그 시기와 때는 다르지만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신앙생활에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신앙생활에 성공 대신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나 그 가정에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낙오자라고 했고 떨어진 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일생을 예수 믿어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자가 있으리랴. 남은 구원받게 하나 자기는 정작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가 아니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적인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가정 식구들이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일가 친척들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는 우리가 어떤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직접 어느 땅이 있어요. 미국 땅이 있어요. 직접 가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분의 말을 들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책을 보고 알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그런데 제일 확실한 건 직접 그 땅을 밟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해 본 사람들이고 직접 내가 거기에 가서 그 나라 물을 마시고 그 땅을 밟고 거기에는 음식을 먹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보다 확실한 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이들은 막 흔듭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부르짖어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에는 세 가지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중생의 체험 시작. 중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중생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가 거듭난다고 말씀했고 그 거듭나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요인 중에는 물과 성령이 거듭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날마다 시험에 노출되고 믿음의 성장을 일생을 기도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온데간데 믿음이 없느냐? 이 체험이었기 때문이라는 체험. 자, 옆에 분에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체험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주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아주 단언하고 공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제자는 자기 목숨을 이미 끊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목매달아 죽으니까 그가 저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의 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니까 밭에 그냥 다 피가 퍼졌어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아겔데마라 그래서 피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으면 피밭이라고 불렀겠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절대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만지지 아니하고는 못 믿겠다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꼭 왔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고 그러고 만났다고 그러고 다시 주님을 같이 음식도 먹었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그 사람의 성격이죠. 그는 나는 주님의 손가락에 손자국에 손가락을 만져보지 않고는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를 못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8일 지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마야, 이 손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습니다.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나요? 3초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어떻게 됐든지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뭐 직접 얼굴로 뵙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그런 체험이 나에게 있느냐 지금까지 3초 동안 생각해 보고 대답해 봅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난 체험 있나요? 그런데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난 체험 중에는 내가 어떤 체험이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나 태어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다르게 내게 와닿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주마등처럼 죄악된 나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쭉 파노라마 영화 한 그림 영화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찬양인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의 깊은 골짜기에서 깨워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의도치 않는데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이 체험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결정적일 때 정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뜨거운 눈물로 주님이 만나주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도 하시고 음성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를 누가 역사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주신 역사를 이룩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감동을 내 입술에 채워야 되고, 입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내가 어디로 이리로 가고 싶어도, 이 길로 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면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길로 가셔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은 어디에 살아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께 살아 있어야 하고, 성령님께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귀를 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찬양을 드려도 성령님이 부르게 하시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찬양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 손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 내 마음대로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돼? 이 손을. 예?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 성령님 내 손가발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 성령님께 다 맡기는 분이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육성이 때로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육신의 원함이 올라올 수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긴 분들은 자기의 육성을 다 제어할 수 있고, 죄성도 제어할 수 있고,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을 다스릴 수가 있고. 전 세계에 지금 경쟁을 겪고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아주 강대국의 어떤 지도자 말 한마디로 그냥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기름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증시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 같은 개미 같은 우리나라들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자라보고 놀라고, 막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맨날 놀래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 한마디로 그냥 막 그런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그 말을 또 제어하는, 또 말을 또 주관하는 또 우리 안에 부분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하면 마음 먹게 돼 있고, 마음 먹으면 말하게 돼 있고,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게 돼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성령님께 내 자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점점점 알지 못하는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날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한 번 만나고 그가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 걸로 그가 생각했다가 사역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보니까 날마다 이 중생의 체험,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 없으면 그가 살아갈 수가 없더라.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날마다 나에게, 내 안에서 계속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구원파 저것처럼 뭐 언제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육신대로 있어,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육성이 있다면 다시 주 안에서 태어나는 그 체험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 중성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의 체험. 시작. 성결은 무엇입니까? 홀리니스 말한 홀리니스. 그것은 거룩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막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막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것을 다, 모든 십자가라도 다 짊어지고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소원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이라도 틈을 주면 육신의 안목,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죄는 먼저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아주 모습이 그냥 그 빛이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먹지도 말라. 보게 되면 만지게 되고 만지면 먹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인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고요. 죄인이. 근데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됐으나 그 첫째 아담의 죄는 이 세상에 그 죄를 짊어지려고 오신 둘째 아담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이 우리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슬림 국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슬림 국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라라고 그러고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런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살지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가 저런 불교 국가나 어디 저 티베트 저쪽 불교 소승불교 믿는데 그냥 엎드려서 그들은 걸어다니지 않고 엎드려 가잖아요. 엎드려서 자기 몸을 막 혹사시키잖아요. 자기 성찰을 이룬다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몸을 고되게 하면 생각을 번뇌를 우리 생각에는 그 죄악된 그 번뇌들을 그것들을 막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다고 없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수행을 했느니 뭐 산만 바라봤느니 그래도 끝없는 육신의 정욕과 이런 죄악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정말 무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 이거죠. 예수 이름. 박수 한 번 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한번 예수 이름. 시작. 이왕이면 치려면 정신이 바짝 나도록 팍 쳐야지. 그죠? 박수 한번 쾅 치면서 예수 이름. 시작. 예수 이름을 쳤다. 예수 이름. 무언가 내가 안 좋을 때, 내가 뭔가 유혹당할 때, 미혹당할 때, 뭔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예수 이름으로 다 병도 쫓아내고 불안도. 여러분 병이 정말 병이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때 병도 정말 병이고 목사님 부친도 코로나 폐렴으로 돌아가셨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정작 무서움이었다. 사탄이는 그걸 누렸던 것 같아요. 두려움. 강하고 담대하게 막 이기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접촉만 하면 병에 코로나 걸려 다 죽는 것 같이 전 세계에 어떤 그런 그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막 고통을 당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못 갔어요. 참, 그때 코로나 오늘 이제 가야 되는데 내일 가는 거예요. 내일 가야 되는데 취소를 안 했잖아요. 항공권이고 뭐 전부 다 취소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취소하면 아마 그 반 정도 돌려받았을라나. 내가 취소 안 한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있어요. 내가 취소가 아니라 저기서 취소하게 하고 못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몰라요. 얼마나. 왜냐하면 그때 성도님들이 많이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여행비는 성지순례비는 보내놨지. 여러분 기억이 제가 지금 아주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새벽 1시 반인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행사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오지 않도록 거기서 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조금만 손해보고 그냥 거의 수수료 빼고 다 돌려받았어요. 근데 돌려받고 생각하니까 지금 좀 아쉽지 않아요. 못 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은 아마 당분간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때 꼭 제가 지금 생각해봤어요. 사모님하고 그때 꼭 가셨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모로 막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두려움. 전쟁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전쟁도 심리전이고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 언제 어떻게 포탄이 옆에 떨어질지 모른다.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이용하느냐? 두려움을 사탄이가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자,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란다고. 두 번째 시작.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 사탄이가 더 역사한다니까요. 어떻게든 병 때문에 어떻게든 더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10년 사실 거 5년밖에 못 사신다니까. 30년 사실 거 10년밖에 못 사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 가정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은 사탄이가 더 역사한다.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의 성도, 성결의 체험이 있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죄를 이기는 능력. 죄악된 세상에 죄는요 굉장히 달콤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달콤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죄의 유혹 속으로 빠뜨리는 죄의 그 무기들은 달콤함입니다. 육신의 달콤함, 정신의 달콤함, 향락의 달콤함. 달콤한 것으로 그냥 점점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달콤하다. 그럼 먹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도 잘 알죠. 요즘 우리가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대게나 랍스타나 이런 거 굉장히 비싼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으면 미국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많고 저 고지혈증에다 콜레스테롤이 필요 없이 많아지면 쌓이면 고지혈증이 생기고 지방이 많아지는 거죠. 혈관이 노폐물이 끼고 그냥 뭐 각종 허혈성 그런 심장 질환들, 피해 질환들이 막 생기고 혈전 생기고 저걸 다 먹어서 그런데 그게 가장 어디 있느냐? 가장 해저의 저층에 있다는 거예요. 저층에. 그래갖고 등푸른 생선들 그런 생선들의 배설물들을 가라앉으면 그것들이 먹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먹거리.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미국의 목사님께서요. 설교할 때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것으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콤하고. 뭐 두말할 것도 사탕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사탕 맛있고 초콜릿 맛있고 먹고 그냥 무슨 어떤 몸에 좋은 거는 입에서 별로 안 땡기는데 몸에 안 좋은 거는 입에서 막 땡기고 막 드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성인병이 생기고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에다가 그냥 한국 사람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오래 살진 못했지만 영양이 부족해서 오래 살진 못했지만 그런 성인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막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음식물이 그렇게 안 좋은 음식물이 막 다 먹게 된 거예요. 지금 축적이 돼가지고 고지혈증이니 고혈압이니 당뇨니 막 해가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막 이러거든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달콤한 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탄이는 달콤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그런 달콤함. 여러분 예배도요 나오려면 힘들어요. 주일날 그죠? 힘들어요. 아침에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된다는 아침에 쉬어야 된다. 주일날 쉬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달콤함은 한쪽에 있어요. 근데 그 달콤함을 쫓아가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소원해지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패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달콤함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완전히 버리라고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사탕 하나를 먹고 안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 때는 이것이 뭔가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달콤함이다.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으로 더 유익한 열매를 거두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결의 체험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생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사망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를 왜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왜 이 말씀 안에서 그냥 이 말씀을 집중하라고 그러고 달콤함을 버리라고 그러고 고난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러고 고난을 자초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결국은 영적인 유익함이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을 이끄는 대로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죄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죄악된 죄의 저 세상에 저러한 그런 유혹들을 과감하게 다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날마다 내가 내 자신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지?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날마다 죄를 이기셔야 된다 이 말씀. 우리 요즘은 많은 분들이 허랑방탕합니다. 음주도 막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조금 뭐 도저히 못 끊겠으면 좀 줄여가셔야 돼요. 줄인다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친 목사님이 예전에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믿기 전에 굉장히 아주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를 성령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끊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런 아주 다 끊은 죄를 다 이기고 다 끊어내는 체험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깊이 빠진다는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오직 깊이 빠질 수 있는 곳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깊이 빠질 수 있는 곳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오늘 그냥 과감하게 다 끊어내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속의 정욕과 죄악된 생각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한마디로 뭐냐? 주여 성결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마음속의 정욕도 그리고 죄악된 생각도 날마다 제거해야 돼. 날마다 예배 마치고도 뭔가 죄악된 생각 다 제거하고 다 죄로부터 오는 연결고리들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체험 시작.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성경을 할지라도 참 그것은 원인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 원인 하나님 만나는 체험, 죄를 이기는 체험, 어떤 여러 가지 중생의 체험, 많은 체험들이 있을지라도 그 체험들이 나에게 역사되게 하는 분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내어 쫓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와보라 명령할 때 그 영혼이 그냥 깜짝 깨닫고 주께로 오는 능력도 복음 전파의 전도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봉사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능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폭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러한 주님이 주신 능력, 희생의 능력 등 이러한 능력을 전폭적으로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전도하게 하고 사탄이를 축사하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십자가를 막 지고 가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주여 그렇습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내가 그 짐을 짊어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러한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 안에서 막 불러일으키고 힘을 불러 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성격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박수 한번 하면서 성령에 의지하여 시작.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한번 따라, 한 번 더 따라. 성령님, 다 같이 따라.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능력들로 내가 가진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이 막 능력으로 나가도록, 사명도 막 능력으로 나가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주 중요한 체험들, 여러 가지 성경의 체험들이 있지만 거듭남의 체험도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막 체험도 있으면 이기면 어떨까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뭐가 화려해도 뭔가 내가 죄악에 졌다 그러면 우울해져요. 여러분, 우울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조울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소망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또한 감사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막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도 우리가 함께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일생에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의 이 체험들이 확실하게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가져야 할 체험적 신앙인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으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한 대로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한 대로 행한다는 주님께서.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함으로 정말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 말씀 들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그냥 얼굴에 그냥 한 바퀴씩 그냥 확 펴가지고 가정으로 다 돌아가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하면 저쪽부터 목사님 오는데 이러고 오시지 말고 저에게도 막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밝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때, 정말 오늘 말씀 잘 받으셨구나, 가장 기쁨을 느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되새기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